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과 24절, 36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만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지를 좀 알고 싶으세요? 모르고 싶으세요? 모르고 싶으세요? 알면 안 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예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후에 있으면 예배 끝나면 오늘 점심 먹는다. 약속이 있으면 약속 먹고 저녁에 약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모이는데 모이면 참 기쁘겠다, 좋겠다. 이런 예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일, 또 1년 후에 있을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지 능력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지 능력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작동이 하나님께 준 예지 능력은 좋은 쪽, 잘 될 것이야. 잘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코로나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금년 농사 풍년일 거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심었으니까 금년 농사 대박 날 거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걱정되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백신 맞으면 죽는다는지 맞을까 말까? 이렇게 염려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용했다면 왜? 1년은 365일이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 아버지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뭔 말씀 들었는가 말씀드릴게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이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아버지는 회당장입니다. 그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마을에는 회관들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뭐 노인정 같은 곳이겠죠. 이제 각 마을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각 가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예비하고 그런 것들이 마을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장이니까 상당히 주의가 있는데 그 회당 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외동딸인데 12살 먹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아가씨가 12살 되면 시집갈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외동딸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하여 지금 가고 계셔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 가면서요. 근데 가는데 이때 예상치 않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10여 년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아요.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녀봤는데 고침받아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와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딱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손을 만졌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게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만든 여자가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놀라운 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접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지금 막 애간장에 타는 사람이 누구요? 회당장이죠. 저 왜? 딸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럼 뭐 지금 미친 거죠. 1분 1초가 아까운데 빨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빨리 내 딸한테 손을 얹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지체하는 시간이 왔잖아요. 요즘에 1분 1초에 사람이 살고 죽노하는 질병이 있죠. 뭐예요? 심혈관질환. 그죠? 심혈관질환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예? 심폐소생술도 막 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힘들고 연락해서 오야 되니까 1분 1초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은 12회를 혈류증을 하는 여자한테는 자기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죽고 막 할례를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애간장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축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미워하겠어요? 저런 여자가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 딸아이가 죽는데 지금 저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입장입니까? 근데 그때 정말 올 곳이 왔어요. 속된 말로 미치치겠네요. 자, 뭐라고? 응? 3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자,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다 여기 들고 됩니다. 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야유를 하면 어떻게 되세요? 벌써 그 자리에 주저앉았겠죠. 그렇지 않았어. 빨리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와가지고 강구했던 그 믿음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원망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사정도 보여요. 이 여자는 자기 딸 고쳐 살려주고 난 다음에 해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급하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 먼저 살려주고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지지 않고 이 여인하고 그냥 말했으면 나갔으면 나무로 끝나야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네.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예수 누가 손댔다고 그래요? 된 사람 없어요. 아니다. 된 사람이 있다.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또 5분이 걸렸던 10분이 걸렸던 시간을 집중하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당신 딸이 뭐래? 죽었대.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말래.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6절 다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같이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3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는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정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던 내 마음이 주저앉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교훈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해도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대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 소용없구나. 인간은 죽음은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을 때는 죽음은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추리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가져요. 자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가져요. 밧세바 임신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그치고, 야, 음식 찾아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대신 물어봐요.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 기도하시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제는 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명을 합니다. 명답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없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 이거 명언이죠. 그가 죽은 그 아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죽은 아이에게로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죽었으니까 끝이 난 것이다. 더 이상 시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죽은 것이 모두 다 끝이 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 사람의 사람을 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알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고 갑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오빠가 어디 있냐? 예수님, 끝이 났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대요. 어떻게 영광 받죠?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세 사람을 살리는데 참 세 사람 살리는 것도 특징이 있어요. 다 10대, 20대, 30대를 살리셔요. 10대는 누구요? 이 소녀. 20대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 30대는 나사로. 무슨 말이겠어요? 죽음은 인간이 볼 때 끝이지만 10대, 20대, 30대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또 과부 독자 청년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죽어서 장사 지는 사람도 저 원대병원 영하시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리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죽은 자가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영혼이 떠난 것도 죽었지만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도 죽었지만 잠든 사람 깼어요.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도 죽었지만 성경은 내 육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동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
아니하면,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있으나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건 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포기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안 됐다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 포기한다고 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가 있다고 해요. 그럼 3포 시대가 뭐예요? 최영권 선생님. 3포가 뭐뭐 3포야? 3포 시대 그러잖아. 젊은 사람이 왜 3포를 몰라? 응? 젊은 아이들 연애하는 것도 포기야. 결혼하는 것도 포기야. 출산하는 것도 포기야. 나도 집 사는 것도 포기야. 다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집 사는 거 포기하잖아요. 인간관계가 포기야. 꿈도 포기야. 희망도 포기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 미래가 없는 것, 내일이 없는 것, 꿈을 꾸지 않는 것, 그게 죽은 것이랑 똑같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죽은 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끝나풀에 붙잡혀 사는 것. 내가 믿음이 가졌는데 세상의 죄악을 끊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명입니다. 내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 그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해야 돼. 내게 주신 사명. 40의 나이를 우리가 부록이라는 말을 해요. 부록. 40이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50이 되면 지청령이라고 해요. 50대에 드디어 뜻을 알았다. 50대가 되면 이제 뜻을 안다는 거예요. 60이 되면 이순이란 말을 써요. 이순. 이 듣는 이 귀가 순해졌다. 60이 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70이 되면 고이라고 그러죠. 이제 높을 고차 떠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으니까 다 상상해. 지청령 50이 넘은 다 50 넘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그런데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고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막 축하하고 막 야 이겼다는데 하나님이 거북이한테 혼내버렸대요. 경주를 나서. 거북아 너 그렇게 토끼 이겨서 좋으냐? 나쁜 놈. 너 이겼다고 그렇게 좋아하냐? 네가 토끼 이길 것 같으냐? 다 거북이한테 뭐라 그랬대요. 왜 뭐라 그랬냐면, 이놈은 거북아, 너는 육지에서 살 애가 아니라 어디서 살아? 바다에서 살아야지. 네가 왜 괜히 육지로 와가지고 껍질럽게 토끼한테 경쟁을 해요? 토끼 이길 것 같으냐? 토끼는 토끼 땅에서 살 사명이 있고, 거북이는 어디에서 살아야 해요? 바다에서 살 사명이 있는데 왜 바다 땅에는 거북이가 토끼한테 와서 토끼한테 비교하면서 제줄 사명에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준 삶의 현장에서, 내 준 삶의 처소에서 내 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박이 사람들이 막 수박이 막 줄그려졌다고, 호박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박만 사 먹더래요. 줄그려졌다. 그래도 호박이 막 신경이 나고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 호박이 됐어. 호박. 너는 호박이 얼마나 좋냐? 야, 수박은 여름철만 먹는 것이, 호박은 1년 12달 사람들이 먹잖아. 그잖아요. 호박 갖다가 죽 끓이 먹고, 여기 호박 쪼도 먹고. 호박이 아무리 자기 몸뚱아리가 줄 그리고 시다리가 줄 그려져요? 안 돼요. 호박은 호박의 사명이 있고,
수박의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100세 세대잖아요. 90이 돼도 80이 돼도. 엊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103살 먹은 장모님이 계신데요. 여자 장모님. 인터뷰를 했어요. 장모님 어떻게 그렇게 103살에 건강하게 사세요? 자기 아들이 70이래요. 103살 할머니인데 자기 70이래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사명이래, 사명.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대요. 여러분, 꼭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셨어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대를 갖지 않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오늘 새로운 힘을 얻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교훈 하나는 관점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해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해당 강의 아이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의 야일집에 가니까 그 야이로가 해당 집 자기 집에 갈 때 이제 야이로에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지 혼자 죽었으니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러게 마침 가보니까 막 울고 막 통곡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 아이 보고 울지 말라면서 뭐래요? 죽었대요? 잔대요? 잔대요. 죽은 것을 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했고 잔다라고 말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깨워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맞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달리다 굼은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는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모국어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쓰지만 아람어를 가끔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람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냐면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아람어는 달리다 굼 이런 말이에요. 달리다 이 말은 아기야, 소녀야 하는 뜻이고 굼 이 말은 일어나라는데 엄마가 아이가 아침 10시가 됐는 데까지 늦잠을 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가서 깨우지요. 깨울 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야 일어나, 일어나라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달리다 보면 평상시 쓰는 일반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요, 잤어요? 죽었어요, 잤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아이를 엄마가 깨우듯이 애야 달리다 굼 일어나, 일어나. 그러고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나요? 먹을 것을 줘라 해서 먹습니다. 죽은 것을 잔다라고 생각하니까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관점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 할렐루야. 이게 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침대는 가구요, 가구가 아니에요. 침대는 가구요, 가구가 아니에요. 네? 침대는 가구요, 가구 아니에요. 가구지. 침대는 가구죠, 가구. 그런데 어느 침대 회사에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왜? 침대에서 잠을 잘 자야 과학적으로 우리 육체에 맞게 잘 자야 편안한 잠을 자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렇게 침대에 대한 관점을 바꿔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면 안 보이던 문제의 해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다 이 말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렵다고 했을 때, 힘들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보여요. 다시 보면 보여요.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 그래 눈이 열려야 돼.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쓴 용어가 있는데 에바다. 에바다는 열려라. 귀신에 의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있었어요. 귀가 막혔어요. 입이 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에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달리다고 말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생길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했어요.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들었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달리다 꿈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를 의지한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끝이 났다 안 된다 힘들다 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어서 보시면 주님께서 세월 지나갈 때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당할 때 나의 믿 저르나 의지하는데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모습 늘 당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올라가도 어찌할 것 버릴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 버릴세 아승길 당해도 예수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생활이 이끌어갈 때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끼어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자는 것처럼 달리다 쿵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새 눈을 열어주시고 새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과 꿈과 희망과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대한민국 안에 젊은이 안에 이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의 주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작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믿음 없는 방향으로 의심의 방향으로 바꾸어져서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는 죽는 것도 잠든다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뜻을 향하여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